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그러네. 기운 가까이 갑니다. 거기서 오늘 회의가 있어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녹화지만 실제로 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6절인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읽고요. 또 6절 읽고요. 7절 읽고요. 또 8절 읽고요. 9절 읽고요. 10절 읽고요.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빠르죠? 젊었으니까. 자, 12절 읽고요. 13절 읽고요. 14절 읽고요. 15절 읽고요. 16절까지입니다. 그 2018년도 여러분 생각날지 모르지만 러시아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때 점쟁이 아킬레스라는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또 2010년도에는요. 남아공 월드컵에서 점쟁이 문어 파울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저것들이 다 맞췄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된 인간이요. 태양이나 또 달, 나무, 문어, 고양이에게 빌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본질인 형상과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잘 안 보이네. 위쪽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그걸 인간에게 부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창조되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을 떠났다는 것이고요. 또 생명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겁니다. 떠났던 영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생명과 성령은 리꼬르로 이렇게 본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비밀을 깨달으면요, 회사도 정복하는 것이고요, 모든 걸 정복하는 겁니다. 이건 물리적 정복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회사에 있을 때도 저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여러분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갈 정도로 여러분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5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를 창조할 때 이 복을 당연한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또 책임지시는데요. 우리는 육체를 가졌잖아요.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도 가졌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육체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원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방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선악과를 안 따먹기. 선악과 안 따먹으면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보면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그 대신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맺지 말라. 이것이 모든 복을 누리는 방법 중 방법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분명히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모든 먹을 것, 식물들 이런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맨 나중에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는요, 인간이 살기에 최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 맨 나중에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창세기 1장 11절부터 12절 보면 모든 채소, 또 열매 맺는 나무, 또 풀 종류,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 뭐 이걸 다 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먼저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만 먹지 말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래서 선악과예요. 무슨 뭐 사관직, 벤지 뭐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선악과라는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복, 이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탄의 전략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요, 우리들을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든 거거든요. 죄인과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의 전략은 먼저 우리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간파하시고요, 미리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아니, 마귀를 창조한 게 아니고요, 천사를 창조한 거예요. 그 천사가 타락한 것이 귀신이고요, 천사장이 타락한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귀, 그러더라도 그것은 뭐냐면 마귀를 창조했다는 말이 아니라 천사를 창조했는데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겁니다. 그런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회복의 길을 주신 겁니다. 마귀에게 당해서 우리 원죄를 짓고 저주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원토록 성령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약속하셨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이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시면 우리와 함께 할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때는 마귀가 필요 없기 때문에요. 이제 하나님과 영원토록 같이 사는 거죠. 자, 마가복음 3장 14절 보도 제자들을 세운 이유가 뭐냐? 함께 있게 하려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함께,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자,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가정과 민족과 우리 지역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사람을 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전도입니다. 교회 끌고 가는 게 전도가 아니죠. 그래서 교회 끌고 가는 건 내 친한 사람들 데리고 갈 수 있죠. 그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셔야 그 사람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되죠.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마가복음 3장 함께 있게 하고 뭐 때문에? 전도하려고요. 전도하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전도자로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게 소명이고요. 왜 소명이에요? 바로 전도하려고. 요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소명자가 되면 당연히 사명자가 되는 것이고요.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해요. 그래서 권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이게 선교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전도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고요. 외국에서 전도하는 건 선교라고 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교회 끌고 오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세계에 나가가지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저들도 가르쳐서 구원받게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죠. 그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흑암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천국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20절 보면 귀신이 떠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야, 나한테 능력이 있다. 얼마나 신났어요. 그런 신나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야, 그거 갖고 기뻐하지 마. 진짜 기쁜 게 뭔지 아니? 하늘 나라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게 진짜 기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전도, 선교 이거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성령의 능력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주님과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가정생활할 때도 성령과 함께 그리고 일할 때도 성령과 함께 식사할 때도 성령과 함께 지금 차 마시면서도 성령과 함께 이거 놓치지 말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우리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도 아주 기쁘게 일하세요.